한 생명이 미랄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2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며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을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한국교회사 수업을 드릴 때 조선의 꽃이라 불리던 루비 선교사님에 대한 그 모든 일화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에게 보내셨던 그 편지 한 장은 참으로 저에게 많은 신선한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의 신앙에 많은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루비 선교사님의 그 편지 내용과 그분의 업적들이 갑자기 저의 마음에 또 한 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이 선교사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루비 선교사님은 이 사진에 나와 계시듯이 참으로 젊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텍사스 이 남부 감리교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독실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신앙의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신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은 이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찾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해외 선교사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열정이 있어서 이 텍사스의 웹윗이라는 그 청년 그 선교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 미국의 감리교단에 그 소속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황해도 개성에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선교사님께서 사실 한국말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국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영 학원에 가셔서 이제 교사로 섬기시면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이 교회에 가셔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어린이들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시 이 조선 땅은요, 양반의 이 자녀들을 빼고는 어린 아이들이 그다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 선교사님은 하나이 하나이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여성들 또한 양반이 아니면 이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분들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성 운동에 여성 교육에도 노력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루비 선교사님이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의 문화를 배우고 또 조선의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에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9개월 후에 이 급성 맹장병에 걸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개성에는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양 병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알렌 선교사님이 주도해서 세웠던 그 최초의 근대식 병원,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뿌리가 되었던 그 제중원이라는 곳으로 급하게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열흘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루비 선교사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25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자 이 루비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곳에서는 많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당시 텍사스에서 이 웹 선교 단체가 그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을 때 이 선교사님께서 보냈던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는 조선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이 많고 너무나도 인심이 좋습니다. 하루속히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만 곳에 이 정금 방방곳곳에 뿌려져서 이 조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살아생전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이 청년들은 기쁨도 잠시 이 3일 후에 갑자기 이 루비 선교사님이 결세했다는 그 급한 전도의 그 정보를 받게 되자 모두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이 청년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러셔서 이 선교사님이 보냈던 이 편지 내용처럼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이 10명씩, 20명씩이라도 조를 짜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했던 그 살아 생전에 보냈던 그 편지의 메시지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비록 죽음의 정보가 또 도착했지만 그 청년들이 자원하게 됩니다. 나도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2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여 조선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루비 선교사님은 25살이라는 그 젊은 청춘의 인생을 살 때 아직 인생의 정말 반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정말 너무나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알의 씨앗을 통하여서 2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도전을 받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서 조선 땅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루비의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들 또한 이 세대를 잇는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 각자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잘 죽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고 그리고 6월절이 있기 6일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애의 공식적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메시아 하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밀알의 그 비유를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 그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우리는요, 비로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성장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헌신을 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그 해답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대가 되지 않았다며 여러분들 낙담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 이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24절 오늘의 이 말씀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과거의 성향과 기질과 나의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이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신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루비 선교사님처럼 제대로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삶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 영생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사랑하며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기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며 영생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5세의 나이는요, 제 나이에 딱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나이는요, 한참 아름다울 때예요. 그리고 이 나이 때는요, 모두들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를 정말 가꾸는데 투자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루비 선교사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편안한 미국 생활을 접어두고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었던 그 조선 땅을 향하여서 복음의 발을 내딛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선 땅에 갔을 때 언어도 문화도 먹는 것도 음식도 그리고 잠자리까지 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외국인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간 그런 생명을 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루비 선교사님께서 이 묘비명에 아름다운 그 죽음 후에 이 묘비명에 이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묘비명에 쓰여 있었는데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의 생명을 조선 땅을 위하여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무엇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루비 선교사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청년들의 이 성령의 감동에 터치가 되었고, 그 청년들이 조선 땅을 향하여 자원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우리 사랑하는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고백, 복음의 입술들이 전파되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내려놓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려면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잘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 또 말씀도 배웠고, 섬기는 방법도 배웠고, 헌신도 배웠고, 또 나를 다스리는 그런 성품과 인내의 훈련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았던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바빴고 예수님을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옆에서 제자들은 어깨가 우쭐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아주 당당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자들은요, 루비 선교사님과 같이 연약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 성도분들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여성 성도님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그 여성분들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 많은 제자들, 그 많은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너희들 같이 연약한 여성들이, 여인들이, 비천한 너희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곁을 지켰구나.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셔서 우리 여성분들을 통하여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루비 선교사님께서 활동하시던 조선은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료나 교육, 선교 등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의료 선교사님들이 또 오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학교가 지어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면서 이 백성들 또한 많이 긍정적으로 이 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 많이 기독교 역사상 유명했던 평양 대부흥회가 그때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들과 이 조선 땅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가고 있었지만 이 조선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권이 빼앗기게 되자 이 백성들은 불안을 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모든 정치의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안에 떨게 되면서 그 화살이 일본이 아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외국인들,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 화살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와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순환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서양 귀신을
또 그들이 숭배한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어린아이들을 잡아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들이 막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요, 당시 유교 사상의 그 제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유교 사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전통 유교를 파괴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들을 끌어가서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고 또 관하로 끌고 가서 매를 맞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비 선교사님은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이렇게 견고했던 진들, 정말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 이 미국의 땅에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바로 그 조선 땅에 조선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9개월의 선교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루비 선교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도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의 여운으로 남는 우리 루비 선교사님이 죽음 임박 전에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나도 나누고 싶어서 잠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슴의 감동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서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루비 선교사님이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었던 조선 땅을 향하여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17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복음의 국가가 되었고요. 그 파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이 시간에도 아름답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한 이 편지 내용 중에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 조선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루비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라행복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들의 심장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을 하며 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히 너무나도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미국 교회 페올리 교회가 125주년을 맞이하는 설립 기념 날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는요, 초창기에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으로 수고했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요, 이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너무나도 큰 감격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들이 이 미국 교회 이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과 세계 각지에 많이 파송을 받아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이곳에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미국 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 그리고 파송받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가슴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복음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더 나아가 직장과 또 모든 사업장과 주변의 모든 세상까지 열방을 품고 나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곳에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 기도의 눈물의 피가 거의 전혀 헛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